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또 저녁에도 선선한데 또 이 시간 이 밤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잠언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을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느슨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잠언은 잠깐 쉬고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그 사람과 또 나라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 시절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옛날에 성경 넌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딱 생각 떠오르시는 분은 손을 들고 이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잘하셨습니다. 이따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사탕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배꼽이 없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태중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탯줄을 자르고 배꼽이 생기지만 아담과 하와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그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아담은 원래 그냥 사람이라는 그냥 명사.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다마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는 뭔 뜻이냐면 흙 아니면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붉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얼핏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금이나 보석으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진흙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흔한 흙으로 만드셨는가? 그 의미가 참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다마라는 그 붉은 흙에서 바로 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1장부터 쭉 화면을 보면서 계속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이 아담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과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 우리는 둘 이상이라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서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재료는 흙이지만 이 흙덩어리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하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료는 흙이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죠.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화면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뭘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 그러니까 이 재료가 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은 흙으로, 그리고 여자는 그 본 차이나 그 뭐죠, 뼈로. 그래서 이게 흙이 오래 갈까요? 뼈가 오래 갈까요? 뼈가 훨씬 오래 가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여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7세예요. 옆에 계신 여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우세요? 그래, 오래 사세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평균 이제 7살, 7년 정도 더 평균 수명이 여자가 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재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은 어때요? 물 한번 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뼈는 물을 부어도 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재료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남자들을 여자분들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데, 근데 이 어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남자와 여자 갈빗대, 그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들보다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얼핏 그게 타당한 것 같지만 그게 되게 어리석은 말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게요? 있게요, 없게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존재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띈다고 해서 그 다음 후손들이, 남자들은 다 갈빗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색체, DNA의 유전자가 넘어가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일어난 외상,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넘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을 또 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마취과 의사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아담 꾹 참어, 야 이 꽉 깨물어 하고 이제 그 갈비뼈를 훅 뜯어낼 수도 있는데 깊이 잠재우신 후에,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보셨죠? 그러니까 약 쭉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나 안 잘 거야, 난 한 1분 견뎌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다 끝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취시키신 후에 갈빗대를 떼는 수술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과정이 흙이라는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흔한 존재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그 특별하고 그 세밀한 사랑이 구석구석 스며 있는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생기와
생령, 이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가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돈 주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예,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지방의 회의나 이제 교단 회의를 가잖아요. 그럼 회의 끝나면 항상 뭘 받냐면 회의비를 받습니다. 그 회의 다 끝나고 이제 정신없이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2만 원을 받기도 하고, 또 서울 가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세요? 무려 3만 원 주십니다. 3만 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차로 운전해 오신 분, 또 기차 타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만 목사님들이 계신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올라가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루 종일 애쓰셨다고 무려 3만 원을 주시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크게 한 일 없는데도 이렇게 돈을 주다니. 여러분들도 돈 주는 사람 좋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이 좋지만요,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사람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에어컨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사계절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생기면 누가 돈 주면 참 좋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부여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담을 만드시는 재료는 보잘것없었지만 이 아담을 향하신, 사람을 향한 그 뜻은 너무나도 놀랍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게 너무나도 고귀하죠. 근데 그 아담을 만드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 이전에 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자, 풀과 채소와 나무는 어떤 재료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으로, 말씀으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죠. 자, 동물을 만드시는데 식물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그러니까 4발 달린 짐승의 종류대로, 그리고 새의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종류, 그냥 채소와 식물과 나무야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각각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말씀일 것 같죠?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맨 처음에 동물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몰랐죠.
식물은 다른 거는 다 뭐 별과 해와 달도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채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식물보다 동물을 하나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세심하게 식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 조금 더 복잡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그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동물은 그냥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시고 특별히 의논하시고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보다 동물을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놀랍고 고귀한 뜻은 그 하나님의 전 존재와 그 속성은 인간에게 부여하시면서 인간을 동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의논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물에게는 이 단계가 없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동물에게는 특별히 생기와 생명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 아담아가 전혀 다르게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금 우리가 안 쓰는 용어죠.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목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목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목으로 숨을 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린 존재예요? 목에 숨이 달려 있는 존재. 목에 생명이 달려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멈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코에서 폐까지 한 몇 뼘이나 되나요? 제가 원래 목이 좀 긴데 오늘은 조금 짧게 나왔어요. 우리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코와 입으로 목으로 또 폐,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도 흔한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도 요 한 뼘, 우리의 목숨도 요 한 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 한 뼘 되는 이 연약한 존재에게 생명을, 숨을 부여하셨는가? 누가 네페시, 이 생명체를 공급하셨는가? 생기를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서양 종교를 믿냐고. 지금 우리가 서양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동양 서양을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있어요? 왜 우리는 서양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준 낮은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넘겨짚고 그냥 대충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의논하시고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목에 숨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공동 번역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호흡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기도하고 사람만이 기대하고 사람만이 꿈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내년도 2026년도 계획 세운 거 보셨어요? 강아지들이 막 기도하나요? 주인님, 주인님, 내년에는 멋진 새로운 그 유모차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견모차요? 개모차. 아니 아무튼 뭐 그런 걸 요구하나요? 그런 걸 기도하나요? 막 개들이 멋진 미래를 꿈꾸나요? 식물과 동물은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기도할 수 없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데 교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해야죠.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생명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된 곳에 다시 뱀의 말이 입력되니까 그 뱀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말씀의 단절로 인해서 관계가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단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흙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80년, 90년이 지나면 흙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냥 흙일 뿐인 거예요. 잠시 동물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냥 조금 8, 90년 사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됐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과,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존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흙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겠지만 너희들은 흙덩어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흔하디 흔한 흙에서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단함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목에 숨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그냥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고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니까 목에 숨은 붙어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 결국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동물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꿀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역사책을 쓸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카시아를 타고 아카시아 그 꽃가루를 묻히고 들어왔다. 오늘은 뭐 장미를 돌아다니다 들어왔다. 이건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카시아 그 밭을 돌아다니다 돌아오고 잠들고.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이 의인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헌신자가 되고 우리 삶의 그 많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각자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 입고 또 잠자고. 그러니까 꿀벌처럼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갖고 야망을 갖고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말씀으로부터 온 그 믿음의 생명이 없는 존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꿀벌처럼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차지한 땅은 몇 평이나 될까요? 뭐 한 평이나 두 평 될까요? 그 무덤 땅 파면 그 흙덩어리인 존재가 흙으로 들어가면
최후에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한 평이나 두 평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부여한 그 생명을 붙잡고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한 그들은 내가 천국으로, 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평수는 차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적으로 교제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땅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슬픈 운명인 거예요. 아무리 악을 쓰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어도 그 마지막이 흙덩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성과와 성취는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친교를 맺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계속 나에게 입력하고 비록 뱀의 말과 세상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도 나는 말씀을 더 입력할 것이다. 나는 말씀으로 세상의 말을, 세상의 뉴스를 씻어낼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 말씀을 들어서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그 동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들어서 사는 존재.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국 여러분들은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딱 뭐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또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뭘 이렇게 챙겨서 가시고 또 집 밖에서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살아갈 때 어떤 표정,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입력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입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말로 여러분들 감정에 뭘 입력을 해줬습니까? 물론 부모님 참 감사한 존재지만 부모님들도 우리와 똑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친구들 다 좋은 이야기, 좋은 말만 여러분들에게 입력하진 않았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이게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 보물 상자에 집어넣어둔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습관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걸 정말 보물로 여길 수 있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이건 고물이더라. 나는 이제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의 고물과 같은 것은 내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보물, 이 말씀의 보물을 나는 붙잡을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가 아니면 세상에 말이 입력되어서 짐승과 같은 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잠시 욕망으로 뭔가 성취하고 그러나 여전히 허무하고 그 허무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또 중독되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국 동물과 사람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뱀과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또한 들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득가득,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흙이지만 이제 말씀으로 지어자고 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나다. 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